자, 온 땅의 여주를 찬양부터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이 고딩 엉아들이 열심히 안 한다, 그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렇다고 설교가 짧아지지 않아. 자, 함께 박수치면서 열렬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아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우리 주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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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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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오 주님 손으로 품어 주시네. 우리들이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그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다시 한번요.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니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아멘.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나하선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모두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죄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모두 건강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코로나가 없어져서 모두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제목이 요셉처럼 살아가기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금시초문이다. 진짜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 요셉? 요셉이 누구지? 경아 누나 남편? 뭐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초등부부터 다시 배워야 돼. 요셉이 누군지는 다 알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대충 다 알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주보 보면 그림 묵상 한번 볼까? 주보의 그림 묵상 한번 보면 주보를 안 나눠줬어요? 주보 좀 나눠주세요. 네. 주보에 보면 그림 묵상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왼쪽에 보이는 미소년 그자가 요셉입니다.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잘생겼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답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야? 아는 사람? 요셉의 아빠 준아. 야곱. 그렇지.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이야. 우리가 야곱 뭐 이럴 때 아브라함 뭐 쭉 이렇게 이어질 때 그때 야곱의 아들이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11남. 그때는 뭐 한타스 낳는 거는 뭐 그냥 비아사 사자 막 낳았으니까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엄청난 편애를 받았어. 그러니까 짐작하건대 약간 늦둥이인데다가 애가 이게 예쁘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예뻐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편애를 받았어. 성경에 선생님 짐작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들이 들판에서 열심히 일할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있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잘 차려입고 자기는 땀 한 방울, 형들 막 일하러 나갔을 때 자기는 집에서 뒹굴뒹굴 했던 거야. 인스타하고 좋아요 누르고 카톡하고 왓츠앱하고 개재미 때 뭐 이런 거 하고 친구들이랑. 형들은 막 들판에서 일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요셉의 그 막 형들한테 막 집단 괴롭힘 당하고 따당하고 막 그랬던 모습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지만 요셉은 실제로 앞에 부분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한마디로 극혐. 그렇게 살았던 친구야. 그런데 이 사람을 요셉이 생각해 그렇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지 잘생기고 지가 예쁜 건 알잖아. 아무리 전 모르겠어요라도 지는 알아. 선생님이 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쟤는 저는 아니요. 저는 뭐 피부도 안 좋고 뭐 이러지만 실제로 지 마음속으로 제가 잘생긴 거 알거든. 그치 재용아? 와 예찬이가 진짜 진짜 얼굴이 와 극혐 이렇게 쳐다봤어. 오케이 그렇게 안단 말이야. 그렇게 했었어.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이러한 철없고 그 정신없었던 요셉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겠다는 큰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셨던 게 뭐냐면 그 형들의 요셉에 대한 질투심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질투할 거 아니야? 형들이 저건 뭔데 저건 지 아빠가 이뻐한다는 이유로 우리 일도 안 하고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자질까지 해. 고자질 극혐. 지금 놀면서 아빠 형 7번째 형이요 이러면서 막 고자질. 진짜 싸가지가 없던 애였어. 근데 그래? 그러면서 또 야곱은 또 그 말 듣고 또 혼내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형들이 빡쳤지. 근데 아무리 개빡쳐도 형제한테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 알지? 노예한테 팔아버려. 죽이려다가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노예한테 팔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 질투심, 형들의 질투심을 이용해서 요셉을 그 삶에서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 우리가 잘 알죠? 그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그러니까 경호 대장 같은 굉장히 끝발이 굉장히 잘 나가는 장군의 그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 성경에는 갑자기 이렇게 나와. 그리고 성실하게 되게 일을 열심히 했대. 충실하게 요셉이. 왜? 그런 애가 아니었잖아. 아니 갑자기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자기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막 빈둥빈둥 거렸던 애가 원래 품성이 그랬던 애가 갑자기 여기서 성실해진 거야. 이상하지?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은 요셉이 갖고 있는 품성을 알고 있으셨던 거야. 근데 과보호되고 그렇게 환경이 되니까 얘가 그렇게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시고 얘를 보낸 거야.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볼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 입장을 우리가 빙의해서 생각해 보자. 요셉은 잘 편안하게 빈둥빈둥 대다가 느닷없이 노예로 팔려갔어. 죽을 뻔하다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야.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친위대장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했어. 성실하게. 근데 워낙 머리도 샤프하고 똑똑한 친구고 용모도 수려한 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하니까 그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갖고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의 명령이 나의 명령이로 알고 다 따라라. 그리고 이 요셉은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나의 재산을.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100% 신임을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말을 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 이 재산을 네 맘대로 다 나를 대신해서 관리하는데 딱 하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 아내야.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당연히 자기 아내를 건드리라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럴 수 있었어. 그런데 이 보디발은 아내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 는 걸로 봐서 짐작컨대 아내가 보디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건 짐작이야. 그냥 게스야. 그런 걸 굳이 요셉한테 얘기를 왜 했을까? 아마도 그 아내가 약간 방탕한 여자임을 보디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잘생겼다는 것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사단이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니, 그리고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요셉에게 다 네 맘대로 하되 단 하나 아내만큼은 안 되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선생님이 그냥 짐작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뒤에 나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 어떤 기시감 같은 게 들지 않아? 요 똑같은 포션이 뭐가 있었어? 어떤 게 있었어? 다 네 맘대로 하되 이것만은 안 돼. 그렇지. 선생님이었구나. 뭐 줄 뻔. 자, 이렇게 했는데 선악과야. 그렇지. 하나님이 아담한테 어떻게 했어? 다 돼.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되는데 딱 하나 선악과는 안 돼. 이랬잖아. 그렇지? 이게 똑같은 상징을 여기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보디발이 다 돼. 아내는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뱀처럼 그 아내가 여지없이 요셉을 유혹해.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약간 상체를 이렇게 내리고 지금 이렇게 요셉 잘생겼지? 일단 왁구가 되잖아. 싹 하고 있어. 요셉 나 여기 좀 결리어 뭐 이러면서 그 주인 마님이잖아. 주인 마님 마님 막 이러면서 뭐 이런데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뱀의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듯이 요셉도 똑같은 시험을 당한 겁니다. 이 아내를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집안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잖아. 그런데 그 유혹을 보디발 장군은 맨날 밖에 나가 있고 없으니까 야 여기서 너랑 나랑 입 딱 닫으면 아무도 몰라 하면서 계속 유혹을 한 거야. 근데 요셉은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한 근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대 이렇게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자 나오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이 큰 악을
내가 뭐 빠졌어. 지금 바뀌었어.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에게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선악과 같죠. 당신은 그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오죠. 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은 보디발이야. 아내를 건드리지 마. 모든 것 다 해도 되는데 아내만큼은 안 되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이 아니야. 보디발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재밌죠? 여기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 거야. 요셉은 아까 빈둥빈둥대던 요셉이 삶의 환경이 죽을 뻔한 위기를 거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종이 되면서. 그리고 다시 쫙 와서 시험을 다시 당해. 마치 아담이 시험 당했던 것처럼 시험을 당하면서 이때 깨달아. 요셉은 이것은 내 주인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직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라고 깨달으며 선포하는 거야. 이 순간에 이것을 요셉은 한 번 더 변화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아까 한 번 변하고 형들의 질투심을 이용해서 노예로 팔려고 하면서 한 번 변하고 또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변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자, 우리 여러분 알죠? 이 결과가 그러면은 선해야 되잖아. 이렇게 정직하고 도덕하고 딱 했으면은 그래 그렇구나 하고서 마치 어떤 드라마처럼 몰래 보디발이 CCTV를 이걸 해놓고 있다가 역시 요셉 That's right. 그러니까 네가 착한 애야. 자, 너를 이제 장군으로 명한다. 막 이래도 갔지.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요셉이 그 아내가 몇 번을 더 유혹을 해. 근데 안 넘어가니까 누명을 씌워. 이 개빡치네 그러고 누명을 씌워서 나를 범하려 했다.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잡혀가. 옥에 갇힙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볼까? 정직하고 도덕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명에 잘 따랐더니 그 결과가 높여지기는커녕 감옥에 갔어. 감옥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정직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결과가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네. 반드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볼 수 있어. 요셉의 예를 통해서. 그때 만약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옥에 갇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정말 충실했고 성실했는데 왜 나를 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난 더군다나 죄악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 나를 누명에 빠뜨려서 이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저 뱀 같은 사탄 같은 저 아내를 벌하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알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모르는 눈빛이라 설명하는 거야.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총리가 돼. 이제 그 집안에 그 잘 나가는 장군 집안의 총무 따위가 아니라 그 시절에 전 세계 최의 강국이었어. 그 당시에 애굽은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의 국무장관 혹은 부통령쯤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이 돼. 한 노예였던 사람이. 근데 그가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어. 총리가 되는 일은 없어. 또 우리 단계를 거꾸로 가보자. 맨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와, 내가 빈둥빈둥대고 채색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 때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짓을 해서 짜증 개빡쳐 이러면서 막 성실하지도 않게 막 그냥 노예로 사는 거야. 쭉 하다가 병들어 죽었겠지. 아니면 거기서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됐을 거야. 유혹에 빠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짐작컨대 끝이 좋을 리는 없잖아. 어느 순간에는 걸리지 않았을까?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서 그 끝이 어떻게 그냥 옥에 갇히는 걸로 끝났을까?
죽었을 거야. 현장을 들켰으면. 아마 그 보디발도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하지만 벌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옥에 가두었겠지. 정말로 불륜의 현장을 들켰다면 죽였겠지. 그 뭐 왜 살려도 걔를 왜 옥에 가둬놔. 죽였겠지. 아마 죽었을 거야. 또 그 다음에 옥에 갇혀가지고도 얘가 낙심하고 요셉이 막 그냥 그랬으면 그 안에서도 그냥 뭐 그냥 옥 감옥 생활 하다가 병들어 죽었겠지. 그렇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었어.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룰 수 있으셨어. 어떻게 돼? 총리를 만드셨고, 맨 앞으로 돌아가서 본인을 질투심에 팔아넘겼던 형들, 아버지까지 다 애굽에 와서 그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고 또 화해라는 시간 하고 가고, 그 시절에 7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말린데 그것을 미리 깨닫게 해서 총리로서 흉년에 대비해서 곡식을 모아놓고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 단 한 사람, 요셉의 변화로 인해서. 요셉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계획이 분명히 있으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그대로 되진 않아. 그러면 로봇을 만드시지. 그치? 우리는 시리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개발하도록 하셨어. 자유의지를 갖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은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다은이는 모델이 되고 싶어. 근데 키가 더 이상 자라질 않아. 170은 찍어야 요즘에 모델을 하는데 여자도 잘하지 않아. 근데 내가 낙심해.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델이 아니라 배우를 시키고 싶으셨던 거지. 눈을 피하는군. 다은이가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는데 중간에 그거를 주는 거야. 고난을. 키가 더 이상 자라질 않아. 다은이가 키가 자라질 않아. 그럼 뭐 나는 모델이 하고 싶은데 키가 자라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고난에 빠질 수 있겠지. 미안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 예를 들어 갑자기 다은이네 집에 뭐 아빠가 하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갑자기 일이 힘들어졌어. 그러다가 내가 모델 학원을 다니려면 월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걸 내줄 수가 없게 돼서 힘들어져서. 그러면 그걸 갈 수가 없잖아. 그럼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나는 모델이 하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거야.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요셉이 변화했듯이 뒹굴뒹굴 굴르며 형들을 고자질했던 요셉이 성실하게 바뀌는 변화를 기대하셨듯이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뭔가를 바뀌길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알아내지 못하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두 번째, 아까 그렇게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은데도 내가 또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3번의 하나님의 중요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치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했어. 정직했으며 성실했으며 도덕적이었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됐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됐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된 사람이 되진 않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 대표적이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삼손.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치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가지 않았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장치에 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지금도 정직하고 윤리를 잘 지키며 도덕적이면 손해를 본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정직하면 손해본다. 너 저렇게 해갖고 저거 되나? 전체 반 애들이 짜고 컨닝을 하기로 했어. 1번 문제는 수학 잘하는 승주가 딱 가르쳐주면 모두 다 하기로 한 거야. 이 얘기는
실화야.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야.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얼굴을 인상을 팍 쓰고 개빡친 모습으로 들어와서 책상을 빡 치면서 이 돌대가리 새끼들만 우리 반에 모여가지고 말이야, 반평균 우리가 꼴등했어 이 새끼들아. 근데 반장 나와. 근데 반장은 막 쥐어패는 거야. 이 새끼들 무슨 막 화를 확 하고 나가시는 거야. 분위기가 살벌했지. 아씨, 니네 이번 시험 못 보면 다 죽는 줄 알아. 그러고 갔어. 그럼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선생님은 교무회의 때 교장 선생님한테 깨진 거야. 이 반이 이거 이러면서 그 열받은 거지. 그 분풀이를 학생들한테 한 거야.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냐면 학생들이 반평균으로 올리는 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좀 점수가 더 올라가거든. 우리 지난번에 성경 암송 했잖아, 반별로. 그때 성경 암송을 8점, 12점 이렇게 맞은 애들이 17점, 18점을 맞아주면 쭉 올라가는 것처럼 40점 맞는 애가 42점 받아야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이 많이 맞아야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급기야 방금까지 처음 왔던 반장이 앞에 나와서 컨닝을 계획했어.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시에 모든 문제를 5문제 정도만 쭉 맞춰놓으면 반평균이 확 올라가잖아. 모두 그 5문제 깔고 가면. 왜냐면 5문제도 못 맞추는 애들이 투숙했거든 안에. 그러니까 쭉 끌고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얘네 5명이 공부를 잘한다. 1, 2, 3, 4, 5등이라고 쳐. 그럼 1등은 1번 문제를 풀고 2등은 2번 문제를 먼저 푸는 거야. 3번은 3번 문제를 먼저 푸는 거야. 시작하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1번은 문제를 안 푸는 거지. 얘네들은. 시작하면 1번 풀고 2번 딱 해. 그럼 딱 5분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 신호를 주는 거야. 탁탁탁 해갖고 신호를 줘서 객관식이니까. 그래갖고 모두 다 걔네들 1, 2, 3, 4, 5번은 풀 필요가 없잖아. 모두 다. 그러니까 딱 대기하고 있다가 탁 한 거야. 다 맞았지. 1, 2, 3, 4, 5번은. 다 맞은 거야. 반평균이 쫙 올라갔지. 단 한 사람도 그거에 양심에 거슬리는 사람이 없었어. 왜? 왠 줄 알아? 여긴 2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선생님이 걔 진상을 두고 지랄을 했으니까 내가 그거 싫은 거야.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모두 겪기,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겪기 싫으니까 공조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해보는 게 싫으니까 거기에 부도덕한 일에 참여한 거야. 2번째, 내가 거기를 안 하면 얘들은 다 올라가. 나만 내가 1, 2, 3, 4, 5번 중에 내가 틀리는 게 있으면 나만 뚝 떨어지는 거야. 그 불안함,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무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했어. 그런데 단 한 명이 일을 했어. 선생님한테 일렀다는 게 아니라 걔는 1, 2, 3, 4, 5번은 일부러 틀렸어. 일부러. 걔가 선생님의 친구인 목사님 아들이야. 걔는 지금 목회자가 됐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걔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어.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이걸 배반할 수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걔는 이 문제를 5문제를 틀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거야. 이걸 언제 알았냐면 선생님이 졸업할 때쯤 알았어. 정민이가 이 5문제 다 틀렸다는 걸. 이게 그 말은 충격적이고 일이지만 그 살벌한 내신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걔는 육사를 준비하던 친구였거든. 육군사관학교를. 그랬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내신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걔는 그걸 택했어. 그리고 그걸 후회하지 않았다고. 왜냐면 내가 이 부도덕한 일에 동조해가지고 했다는 게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야. 요셉의 일과 똑같아. 그리고 그 5점이 깎인 거, 그 몇 점이 깎인 문제가 나한테 지금 당장 큰 불이익을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삶에 더 좋은 것,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은 거야.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요셉처럼 해볼까? 우리 김선희 집사님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착한 친구가 100일주라고 옛날에 했었어. 수능을 보기 전에 100일 전에 모여서 술을 먹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 아주 안 좋은 습관이지. 그때 모여서 100일주를 먹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가 사범대학교 대학교 부설고등학교였어. 그러니까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짱박해서 술을 먹었단 말이야. 그때는 뭐 전체 반 애들이 다 가는 거야. 그냥 안 가면 뭐 좀 그래. 그래서 걔는 술을 먹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옆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시비가 붙었어. 다른 고등학교 애들이랑. 걔네도 술 먹을 때 찾아 글로 온 거지. 우리 나와바리로 기들이 왔는데 시비가 붙었는데 이게 큰 단체 패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지들끼리도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표끼리 하나씩 나와서 싸우기로 한 거야.
근데 그 대표가 누가 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정민이라는 친구가 됐어. 왜? 걔는 육사를 준비하는 뭐 몸이 이래. 그 별명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있어. 막 이런 애였어. 그 겉모습만 보면 걔가 뭐 이런 애야. 근데 상대편 그쪽 자연고등학교 친구, 그 친구는 조그만 애가 하나 나와 있는 거야. 뭐야? 이랬어. 그리고 여기서 딱 하는 걸로 그냥 끝내기로 했거든. 저 녀석 1대1로 싸우고 지는 놈이 이 자리를 물러나기로, 지는 학교가. 옆에서 응원하고 와 이랬는데 시작하고 5초도 안 돼서 우리 정민이가 턱을 맞고 쓰러졌어. 걔는 자연고등학교 권투부였어. 권투하는 애야. 그렇게 조그맣게 애가 말랐던 거야. 근데 뭐 상비군 국가대표,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 애랑 붙었으니 얘가 되겠어. 시작과 동시에 5초 안에 그냥 쓰러졌는데 문제는 턱이 깨졌어. 얘가 턱이 깨졌어. 그냥 한 방에 유리턱이 됐어. 이게 다 갈라서. 그래서 안에 수술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육사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돼서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육사였는데 그걸 무너져 버렸어. 자, 다시 돌아갈게. 얘는 도덕을 지키며 그것까지 불사하며 하나님, 그래도 목사님 자녀라고 은수한테 부담 주는 얘기는 아니야. 목사님의 자녀라고 그거를 분명히 지키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야? 턱이 깨지면서 본인이 그렇게 원했던 육사를 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 낙심했고 원망했지. 그랬는데 육사를 못 가다 보니까 얘가 일반 대학을 가야 되잖아. 학력고사를 치르고 그때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를 치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육사 갈 정도의 공부는 좀 했거든. 그래서 무슨 걸 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안 좋으니까 얘가 기도를 하러 갔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목회자가 되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갔어요. 신학과를 가서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이 친구가 그때 그 마음을, 그 낙심하는 마음을 그렇게 되돌리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선택의 순간에,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우리 정민이를 목회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양육하는 목자로 세우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얘는 육사에 가서 군인이 되고 장군이 되고 싶었거든. 하나님의 뜻과 달랐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간중간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했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에 이 친구가 요셉이 겪었던 3번의 과정을 한 번이라도 엎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못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생겨요.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는 무섭고도 두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어떻게, 너무나도 뻔한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구하면 돼. 그 1번은 낙심을 오래 하지 않는 거야. 오래 하지 않는 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낙심을 오래 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뭐 당연히 어른들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힘든 일이 생겨. 그런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그냥 그게 깨달아져? 그게 유튜브 보면서 깨달아져? 그게 카톡하면서 깨달아져? 아니지.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이 다른 역사로 회복이 되는 거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요셉이 그 장군의 집에 총무가 됐던 것처럼, 총리가 되는 것처럼, 그로 인해 그 온 세상 사람들이 흉년을 벗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세상은 도덕적이고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가리키지만 그것은 이 세상밖에 없다는 단순한 생각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계시며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계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거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기필코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결론적으로 믿음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여러분들 구주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 뭐가 나쁜 일이고 뭐가 비도덕적인 일이고 뭐가 안 좋은 일인지 알지 뻔히. 그거는 굳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누가 얘기해 줄 필요가 없을 거야. 다 알아, 너희들 스스로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친구들한테 약간 놀림을 당한다든가 심한 경우 딸을 당한다든가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지금 당장은 중요한 일 같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나쁜 일, 해로운 일, 사기를 쳐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돈을 남기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야 돼. 지금이 남긴 돈이, 지금 남긴 이 나의 이익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돼. 그래?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남은 게 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이재용보다 돈 많아질 수 있어? 내가 빌 게이츠보다 돈 많아질 수 있어? 내가 미국의 대통령보다 높아질 수 있어? 그거 아니야. 그래봤자 여러분 인생에 크게 도움되는 일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 그럼 그 끝이 좋을 일이 없어. 여러분들 그걸 믿고 비록 조금의 불이익이 당장 있더라도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나는 선생님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요즘 힘들거든. 힘든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를 하면 내가 왜 힘들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간증하면서 회복할 수 있었어요. 회복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당시에 요셉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순간에도 본인이 살아왔던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습을 버리고 오히려 성실하게 바꿀 수 있었으며 그 아내의 유혹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으며 또 그 명령을 지킨 대가가 옥살이로 돌아올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끝까지 낙심치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각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두 아시오니 그 삶 가운데에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이 드는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드릴게요. 헌금 후에는 정혜선 선생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함께 찬양 드리실게요. 선생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한 거예요. 말씀 내용과 똑같죠? 자, 할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 내게 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계약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묻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복음으로 깨어나고 복음을 깨우는 주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선생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모두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 이걸 다 이겨내는,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중고등부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발걸음에 뜸해진 친구들 서로 신방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정성으로 헌금 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찬양 인도하고 여기 중고등부 찬양 인도하고 설교 이렇게까지 쫙 하면 목이 이게 나만하지가 않아요. 원래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이렇게 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선희 선생님이 선생님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었죠. 이렇게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냥 외모를 보고 반해서 시작했습니다. 자, 광고할게요.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계약을 다음 주부터 다 하죠. 다음 주 계약 안 하는 학교 있나? 이미 계약한 학교도 있고 다 했죠. 예. 그래요. 이제 7월 생일자가 있는데 생일자는 다음 주에 오면은 하겠습니다. 김태희 선생님도 7월 생일자인데 오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시 이제 논의를 할 건데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편성이 조금 바뀔 거예요. 반편성이 반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선생님들 지금 5반인데 5반으로 유지를 안 하고 4반으로 바꿔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또 바뀔 것 같고요. 그렇게 유지가 되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공지했듯이 요즘에 지금 코로나가 점점 다시 또 심해져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좀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가 언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그 텀 브레이크 하기 전에 시험 보지. 시험이 언제야? 우리 저기 현우가 시험이 언제야? 시험이 없다고? 중간에 하잖아. 9월? 9월쯤 볼 것 같은데, 그치? 9월에 보지.
9월에 시험을 보고 9월 말 10월 초쯤에 우리 추석 그때가 추석 즈음인데 그때 전후해서 우리들이 행사를 하나 간단하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기가 괜찮아지면 우리가 행사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11월경이나 11월, 12월경에 수련회를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상황이 안 되면 간단하게 MT라도 한번 하루를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갔다 와야 우리 또 새내기들을 받을 거잖아. 신뱅이들. 신뱅이들이 들어올 애들이 있나? 한나밖에 없나? 채윤이, 주원이? 지원이? 깜놀. 그래. 그렇게 이제 또 우리가 또 벌써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삐약이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구? 아, 충만이 이사 가지. 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이제 뭐 이제 한국에 가거나 어디 장기간 비우는 친구들 없죠? 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는데 성경 암송 해야 되는구나. 성경 암송. 김 선생님은 성경 암송 할게요. 분반 공부도 해야 되잖아, 어차피. 통합으로 할게요. 자,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박수. 다들 다 외우셨죠? 아니에요? 자, 나는 다 외웠다. 손 내려. 다 외운 걸로. 자, 네. 고등학교 오빠들이. 자, 고린도전서란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가 안 되면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무 잘하셔서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갈리아디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치겠습니다. 자, 설교를 끝내도 박수를 안 치는데 성경 암송이 듣고 박수. 이것들이 자, 알았습니다. 자, 응? 이제 통합해서 하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분반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자 모르지? 얘들아 주보 봐. 주보 보고 알아? 굿잡.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